사도 요한을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을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요한처럼 고민한 사람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사랑했다. 그래서 그 12 제자 가운데 특별히 요한을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3번이나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 무릎을 베게 하고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요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십자가 지시기 전에 사도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마리아를 돌보도록. 그만큼 신뢰를 쌓았다는 거죠. 아무나 자기 엄마를 예수님께서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신뢰할 만하고, 그래도 이 사람은 내가 없어도 잘 돌볼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요한은 특별히 사도 요한, 그래서 그 미국 영어 이름 중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에? 존을 많이 해요. 존 김, 존 리, 존이 많죠. 그만큼 사도 요한은 아주 신실한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60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 다니셨고 또 예수님을 신실하게 60년 동안 잘 따라다녔는데 그가 노년이 돼서 노구의 몸 95세가 되었을 때 도미니시안 황제라고 하는 아주 폭군을 통해서 핍박이 엄청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황제 숭배를 하도록 강요할 때에 요한이 거부하고 결국에는 반모섬으로 유배가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죠.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돼서 약 18개월, 또 어떤 사람은 3년, 그래서 어떤 사람은 maybe 2년 동안 그 반모섬에 있을 때 사도 요한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그것이 저의 퀘스천이었어요. 사도 요한은 반모섬을 가도 쫓겨나 유배돼서 반모섬에 갔을 때 사도 요한은 고민이 없었을까?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냥 끝나는 것인가? 저는 사도 요한이 이런 생각은 없었을까? 자기가 생애를 들여서 자기 직업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콜링을 받고 생애를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랐는데 마지막이 이렇게 비참하게 반모섬에 귀양살이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끓는 물에 던지움을 받는 이런 고통과 핍박과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사도 요한이 기록합니다. 내가 환난과 나라와 참음, 고통 속에 음성을 듣게 됐다고 이 글을 기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모섬에 끌려간 이 사도 요한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라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퀘스천입니다. 혹시 낙심하지 않았을까? 혹시 내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전도하고 따라다녔던 결과가 이거라면은 한번
그에게도 약간의 그런 고민은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곳에서 여러분 유배 그냥 단순히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돌을 깨면서 노동을 하는 그런 고통 중에 있어요. 그동안 사도로 말씀을 전하고 사도로서 역할을 하다가 갑자기 유배돼서 여러분 돌을 깨고 있는 그 모습이 어떨까요? 여러분 95세에 돌을 깨면 돌이 깨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노동에 그 돌을 깨면서 이 사도 요한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도 요한에게 오늘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기록할 수 있도록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감동되어 음성이 들리니 여러분 그렇게 낙심해서 밤모섬에 있는 그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사도 요한을 붙들고 있었던 게 무엇인가? 그를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랍니까?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인도의 그레이엄 스탠스 선교사라는 분입니다. 저 아들은 큰 아들은 필립이고 작은 아들은 디모데라고 하는 두 자녀입니다. 다음 사진요. 그런데 이들이 1999년 1월 22일 새벽 1시에 원숭이를 섬기는 그런 힌두 종교 집단에 45명이 그룹으로 와서 이 선교사님이 성경 집회를 마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 집회를 마치고 차에서 휴식하고 있는 그 시간에 동네 청년들이 와서 이 두 아이와 아버지가 타고 있는 그 자동차에 신라를 뿌리고 지지대를 나오지 못하도록 지지대를 설치하고 그리고 결국엔 이 그레이엄 선교사님이 58세의 두 아들과 함께 차에서 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은 35년간 인도 나환자들을 섬기면서 나환자 병원에 자기가 사역했던 그곳에 저렇게 세 사람이 함께 묻히게 됩니다. 저는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이 사건을 제가 1999년도에 갔을 때 방학 때 제가 학교 다니면서 갔을 때 이 사건을 접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도 모금해서 돈을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레이엄이 58세에 저렇게 순교를 당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의 삶이, 이 선교사님의 삶이 이렇게 마치는 것인가? 이렇게 순교당하고 이름 없이 이렇게 그냥 된다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사진 하나 제가 캡처를 했어요. 다음 사진 한번. 이 선교사님의 사모님과 딸은 살았어요. 마침 함께 가지 않았고 저 딸은 우띠라고 하는 선교사 자녀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저 딸은 에스터인데 살게 됐어요. 엄마도 살게 됐고. 그런데 저 사모님이 자기 남편을 불러 태워 죽인 그곳에 다시 지금도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이 에스더는 호주에 돌아가서 의사가 돼서 아버지가 다 하지 못한
사역을 지금 그 오리사, 인도 오리사주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연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떠나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게 하는가? 그들에게는 그런 고민이 없었을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랐는데 아버지가 동생이 그렇게 이름 없이 죽어갔을 때 그들에게는 고민이 없었을까? 무엇이 그들을 다시 살리게 하는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다음 사진 한번.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버랩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그레이엄 선교사님과 같은 나이에 생애를 마감한 스티븐 잡스가 생각이 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된 우리는 어떤 삶을 따라 팔로우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우리에게 이 스티븐 잡, 비록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혹시 이렇게 또 세상에서도 좀 이렇게 영향력도 있고 부도 누리고 또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또 우리가 혹시 바라보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을 저도 갖고, 왜 신앙생활이 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함께 과연 우리가 어떻게 비상할 것인가. 한 달 동안 저도 비상의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비상하자.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비상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상하자. 피곤치 않고 낙심치 않고 독수리 치며 올라감 같이 우리가 비상하자. 무엇을 위해서 비상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혹시 또 내 마음속에 문제들이나 해결하고 막힌 것들이 또 해결돼서 또 잘 먹고 좀 더 잘 살고 좀 부유한 편안한 이 땅의 육신의 문제들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또 새롭게 비상해야 되는 것인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비상해야, 어떤 비상에 우리를 피곤치 않게 하는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서 새롭게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낙심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많은 사람들이 타협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뒤돌아서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 사도 요한에게 그렇지 않다고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환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고 따라가도 이 길이 아닌가 벼라는, 이게 혹시 아니면 어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온전한, 그래도 그 그레이엄 선교사님의 일대기를요, 내가 감동받은 거는 어제 그 인도 친구하고 그 프라마닉이라는 친구하고 어제 점심을 세리투스에서 인도 식당에 가서 먹었어요. 오랜만에 인도 음식을 먹고 인도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제가 어제 너무 해피했어요.
인도 막 인도에 있었던 그것들이 너무 손으로 인도 밥을 손으로 어제. 근데 지금도 냄새 나네. 얼마나 독한지 지금도 냄새 나요. 뷔페 가서 여기 오늘 오신 우리 국승일 목사님하고 인도 음식 먹으면서, 근데 어제 들으니까 그 글레암 선교사님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그 그레함 선교사님이 스토리가 이렇게 묻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돈을 조금씩 헌금해가지고 몇 년을 걸쳐서 드디어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월 1일 날 이제 개봉하게 됐다면서 저에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잠시 검색해서 보니까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한 사람의 생애가 이 35년간 그 나환자들을, 한센병자들을 돌봤는데 결국엔 그들에게, 인도 사람들에게 순교당한 그의 삶이 어제 많이 눈물이 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성전 뜰만 받고 나가는 종교적인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는 없지 아니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큰 적은 무의미하게 종교적으로 와서 앉아있고, 그리고 별 감동이 없고 그저 습관적으로 하는 종교적 행위를 성경은 가장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나라 선교로 채우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선교로 채우다. 제가 이제 목사님께 부탁을 받고 무슨 말씀을 같이 나눌까 생각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앙망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임할 때 여러분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공간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처음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는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나라는 죄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영향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아픈, 고통이 없는, 우리가 꿈꾸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적인 개념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Already but not yet.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지만 아직 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는 선교로 채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 완성할 그때까지 우리의 남은 과업은 하나님의 선교를 채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선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여러분,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본 것처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돼요.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외롭게 고독하게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그 속에서 돌을 깨면서도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만 퀴즈 내겠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먼저 썼을까요? 요한복음을 먼저 썼을까요? 네? 우리 문 집사님, 예, 훌륭하신 문 집사님, 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부터 먼저 기록했을까요? 요한계시록을 먼저 기록했을까요? 그냥 찍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먼저 쓰게 됩니다. 밤모섬에서. 그리고 그 밤모섬에서 나와서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도 요한은, 여러분, 이 밤모섬에 있는 이 인연이 그 사도 요한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이해하는 너무나도 귀한 시간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외롭게 고독하게 6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닌 것이 끓는 물에 가마 속에 들어가고 핍박받고 환난받고 밤모섬에 잊혀지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사랑하는 요한아,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내가 다시 오시겠다는 것, 내가 다시 와서 내 이기는 자들에게 이기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이기는 자가 이해가 돼야 돼요. 이기는 자는 교회의 기둥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겠다고.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관점을 그대로 몸으로 사도 요한은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 나와서 노구의 몸으로 더 말씀을,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좀 우리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질 때 우리가 변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님, 그래서 보니까 우리 고등학교 친구예요. 우리 친구들이 제가 목사 된 걸 대단히 놀랍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근데 다 좋아해요. 근데 그 친구가 어스틴에 살아요. 예? 어스틴에서 사는데 이 친구가 저를 꼭 만나자는 거예요. 꼭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이 친구가 이제 들어보니까 고민이 이거예요. 이 목사 자기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그 미국 기업에서 상당히 그 매니저 높은 에서 돈도 많이 벌고
뭐 애들도 다 좋은 대학 가고 다 했는데 교회를 다닌 지가 집사 된 지가 한 10년 되고 교회 다닌 지를 열심히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교회 가면은 헌신하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헌신하고 자꾸 목사님이 헌신하고 자꾸 내라고 한다. 자꾸 이제 받이 헌신해라. 그런데 자기가 그게 동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집사님이라니까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집사님인데 자꾸 헌신해라는데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동의가 안 되는 이유를 나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야, 병구야. 자기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포지션,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집도 좋고,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꾸 믿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뭔가 헌신해야 되겠다는 이런 것이 계속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병구야, 여러분, 걔가 나한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지요? 그분이, 그 김 집사님이 진짜 하나님 나라 있냐 물어보더라고. 투자해도 괜찮겠냐. 야, 내가 지금 52에 이렇게 벌고 이렇게 했는데 이 모든 것을 진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딱 한번 배팅해도 괜찮겠냐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서 그런 생각도 안 들죠. 있는 거 다 바치고 다 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없으니까 그런 생각 했는지도 모르지도.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는 그런 고민이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에게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도 우리 생각들은 아직도 왜 세상의 관점에 아직도 왜 가득 차 있을까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새롭게 그 반모섬에서 여러분을 일으킬 만한 그 능력이 된다고 믿습니까? 이 그레엄이 35년을 나환자들을 위해서 생애를 보냈는데도 아무 이름 없이 죽어가는 자기 남편과 아들을 보면서도 다시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날마다 충돌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으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정말 여러분,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고 이후로 내게 정말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나를 기다린다고 믿습니까? 그 면류관이 여러분을 기다린다고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그거 없이는, 그러한 믿음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우리에게 강력한 능력이 될까요? 창세기 6장을 제가 한번 묵상한 적이 있어요. 창세기 6장.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가 뭔가를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창세기 6장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래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이 창세기 6장이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맥, 성경을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창세기 6장을 묵상하면서 참 이 말씀이 맞다라는 생각을 해요. 사람이 여러분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한 거예요. 선한 게 없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김주사님 그래도 난 좀 선한 게 있다 이래 생각하십니까?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내 생각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악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든 걸 한탄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예요. 죄악이 관영하고 멸망받아야 마땅하고 그러한 그 시대에 하나님은 그래도 노아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예요. 그것이 성경을 다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언더스탠딩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남은 생애가 이 2019년도가 어떻게 우리가 비상할 수 있을까? 저는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선교로 채우자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 여러분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남은 하나님의 선교로 채워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저는 감사한 것은 우리 소중한 교회가 건물에 포커스 두지 않고 사이즈에 포커스 두지 않고 오늘 한 영혼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선교에 관심을 갖고 계속 직진하는 우리 교회가 좀 너무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빠지고 하나님의 선교가 빠지고 우리 가정이 잘되고 복되고 축복받고 하는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선교가 빠지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비상하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자.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로 채우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한 해가 좀 더 구체화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을 곤비한 중에 피곤한 중에 낙심 중에
다시 이렇게 세우는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시대는, 상황은 어렵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사도 요한이 본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보고 남은 하나님의 선교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